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제 중부아시아 각 지역의 통치 시스템으로 활용이 되었는가를 살펴봤었죠. 핵심은 중국에서 율령 체제가 이제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수당 때까지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리고 다시 그것이 동북아시아 각국에 어떻게 각국의 실정에 맞게 변형 적용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유교, 불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유교는 아직 좀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교와 관련 있는 율령 체제를 우리가 먼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동북아시아 정근대 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종교죠. 바로 이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일단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인도에서 생겨나서 중국으로 먼저 들어왔고, 중국의 실정에 맞게 약간은 변형되었던 그 불교가 각각 동북아시아 여러 국가, 한국이라든가 일본 등지로 이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국은 어떻게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 불교를 어떻게 활용했는가 라는 부분에 우리가 좀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각국의 실정에 따라서 이 불교를 적절하게 활용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태어난 불교와 인도에서 태어났을 당시의 불교와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북아시아 불교 문화의 특징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불교의 탄생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건 여러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고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이건 가볍게 언급을 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 불교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교재에는 좀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이 불교의 뿌리가 됐던 건 바로 브라만교입니다. 브라만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브라만교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기 시작했죠. 그 말인즉슨 이 브라만교는 브라만 계급을 위한 종교로 이용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곤 했어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새롭게 등장했던 종교가 우리가 배운 대로 불교와 자이나교 같은 이제 종교가 되겠죠. 그래서 불교는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창시를 했고요. 자, 자비와 브라만교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이죠. 여기 평등을 강조했었다. 이 브라만교에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사상들이 보이는데 인과응보, 그리고 윤회 사상 등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목표는 인간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았는데요. 이런 것들 모두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석가가 불교를 창시했고, 이 석가의 수많은 제자들이 석가의 말씀을 따라서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이어나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그렇죠.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불교 교리와 계율을 둘러싸고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분열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원전 1세기를 전후한 시점에 이른바 부파불교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는데,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동아시아사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예전에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계의 2대 종파가 있죠. 상좌부 불교. 이건 여러분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주로 동남아시아 등지에 전파된 불교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 이 대중불교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거 지금 세계사가 아니다 동아시아사죠? 네,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바로 이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 이 대승불교는 사회 변화에 따라 계율을 융통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보적 입장을 취했고요. 기원전 1세기경에 성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대승불교의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일단 석가모니를 하나의 인간이 아닌 신격화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대승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이타행. 자, 이타행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삶,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삶,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목표죠. 부처의 자비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 무리 중자, 생명체 할 때 그 생자, 수많은 생명체들이 구제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상자부 불교를 예전에 소승불교라는 이름으로 요즘 이렇게 안 부릅니다.
불렀고 대승불교, 대승이라고 하는데 이 승자가 수레란 뜻이거든요. 큰 수레, 작은 수레. 이 대승불교 쪽에서 상자보불교를 예전에 소승불교라고 불렸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상자보불교의 목표가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면 저희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삼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승불교 쪽에서 소승불교, 상자보불교 쪽을 너네 참 그릇이 작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소흥불교라고 이제 불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는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이 대승불교는 상자보불교가 개인의 해탈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과는 다르게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것과 연결해서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특징에서 연결이 좀 되는 부분인데요. 조금 이따 4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불교가 탄생해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그 과정 속에서 불교의 성격이 상당히 좀 미묘하게 변합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작아서 안 보이겠구나. 어차피 넘길 거 그냥 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주제는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특징입니다. 이제 불교 문화의 원산지죠. 인도와는 좀 다른 동북아시아 불교 문화만의 독특한 색채가 있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들이 뭔지를 한번 좀 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죠. 호국불교의 성격을 띈다. 호국. 그 육군 우리나라 군대 마스코트 이름이 호국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호국사상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가를 보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여러분 이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불교를 수용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 일단 동북아시아 각국이 불교를 수용한 시점은 각각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던 시점에서 바로 중앙 집권 체제 구축에 있어서의 주도자들이죠. 지배층이 앞장서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억해보면 그렇죠. 삼국시대도 마찬가지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특히 왕실을 중심으로 불교가 수용되었다는 점 기억해 두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통일, 사실 여러분 이때 국가의 정신적 통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지배층의 정신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보다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보다 자세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백성을 포함한 피지배층과 지배층을 아우르는 어떤 정신적 통일의 구심점으로 삼으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때 피지배층을 안중에 두었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일단 지배층들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로 단합을 해보자라는 의미를 갖고 처음에 이제 불교가 들어온 그런 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불교 교단과 그리고 승려들을 통제했고 이 국가에서 불교를 수용했죠. 그 국가에서 앞장서서 불교를 장려하고 퍼뜨릴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으세요라고 하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절을 세워야죠. 사원을 세우고 또한 불상을 세우고 는 방식을 통해서 바로 이제 불교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왕죽불 사상이죠. 왕죽불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왕 이퀄 부처다. 예전에 한번 여러분 얘기했었죠. 삼국시대 때 왜 불상이 웃고 있고 그리고 에네르기파 모양인지. 자, 두려워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봐. 두려워하지 말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들어주려면 표정이 어때야 돼요? 근엄해야 돼요? 살짝 웃고 있어야죠. 그죠? 이런 표현이, 이런 불상의 형태가 나왔던 이유가 바로 뭐다?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불상이라고 하는 이 물건으로 상징되는 거죠. 이제 불상을 통해서 불교가 일반 백성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소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불교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잖아요. 야, 너네 부처님한테 소원 빌면은 부처께서 들어주듯이 왕인 나를 부처 섬기듯 섬겨라. 그럼 왕인 나도 너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왕은 스스로 부처에 대입을 해서 스스로를
부처에 대입을 해서 교묘하게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반발할 만한 사람은 누구예요? 왕권이 강해지면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의 힘은 약해지죠. 바로 귀족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족은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 처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해요. 특히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신라에서 불교를 공인하려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고 이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가 인정받게 됐죠. 자, 하지만 처음에 반대했던 귀족들이 나중에 이 불교를 수용한 데 있어서 결국 찬성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업에 기반한 하층민의 현실 수용, 이게 바로 뭐냐? 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업. 내가 전생에 저지른 죄야. 꼭 이것만은 표현하는 건 아니고요. 내가 전생에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생에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든 상을 받든 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내가 전생에 나쁜 짓 저질렀으면 지금 고통받는 삶을 사는 거야. 내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어. 그럼 현생에서 상당히 행복한 삶을 누린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귀족과 피지배층에게 작용했을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귀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 이 백성들아, 너네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 그거 왜 그럴까? 니네가 전생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이야. 너네 우리 귀족이 편해 보여? 야, 그거 괜히 얻어진 거 아니다? 어떻게 얻어진 거야? 우리 전생에 진짜 착한 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너네 다음 생에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지금 착하게 살아. 여러분, 지배층이 피지배층에게 착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뜻이죠? 지배층 말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업사상에 기반해서 신분제를 교묘하게 합리화했다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인도의 불교와 차이점이에요. 석가께서 불교를 창시했을 때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 했어요. 근데 중국으로 건너온 불교는 교묘하게 신분제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거죠. 왜? 각국이 각국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수용했고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족들도 이렇게 신분제를 합리화할 수 있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심한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부처 밑에 이제 보살이라는 존재가 있죠. 보살은 부처가 되기로 예정된 존재인데 부처가 아직 되지 않고 현실 세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현실에 너무 많아. 내가 도와주려고 이 세계에 남아있는 거예요. 귀족들은 자신들을 이 보살에 대입을 했던 것이죠.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 귀족의 지위 강화와 신분제 유지에 이렇게 좋게 기능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네, 아무튼 그래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인도의 불교와는 이런 차이점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 동북아시아의 지배적인 정치 사상이죠. 유교와 융합해서 우리 좀 전에 본 대로 신분제 유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였다. 부모운중경, 간행 뭐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이거 경자로 끝나는 거 보니까 불교 경전이죠. 불교 경전인데 불교 경전의 내용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과 자식에 대한 그런 끔찍한 희생을 이제 묘사한 경전이에요. 불교 경전이야. 초창기에는 없었던 건데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제가 동대부중 나왔거든요. 동대부중이 어디냐면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예요. 동국대학교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교학교죠? 불교학교? 이 중학교 때 아름다운 기억들이 몇 개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일단 저희 때는 머리가 스포츠로 자르고 다녔거든요. 한 1.5cm에서 2cm 정도가 상한선이었고요. 2.5cm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손바닥 한 마디가 한 2.5cm 되거든요. 요 정도? 요 정도? 왜 보여? 여기서 여기? 이 정도 넘어가면 이제 장발 취급받았죠. 선생님들이 맨날 두발 검사를 했는데요. 두발 검사의 기준은 손가락을 딱 넣어서 손가락 밖으로 머리카락이 삐져 나오면 이제 장발인 거죠. 삐져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대로 잡혀. 그리고 와서 뺨을 가볍게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바리깡으로 가운데를 밀려버렸어요. 네, 저는 한 두 번 정도, 바리깡으로 밀려진 것 같네요. 아무튼,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경시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시대회가 뭐냐면, 이 부모 운중경을 베껴 쓰는 거였어요. 베껴 쓰는 거.
그게 무슨 경치대회냐고? 글씨를 아름답게 쓰면 돼요. 글씨를 아름답게.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을 쓸 수 있어요. 한글로 쓰든 한자로 쓰든. 저는 한자로 썼죠. 그리고 은상을 탔죠. 미안해. 쓸데없는 소리 했지? 자, 그래서 이렇게 유교와 불교가 결합해서 국가 사회 안정, 지배층 중심의 이제 국가 체제, 국가 통치 체제 확립에 기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교의 놀라운 포용성은 힌두교와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3번. 기존에 불교 이전에 들어와 있던 각 지역의 토착 신앙과 결합하는 양상을 떼요. 그래서 승려를 도운 용은 원래는 불교에 있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역의 토착신들, 산신, 칠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불교의 수호신으로 그냥 삼켜버려요. 마치 여러분 힌두교에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힌두교에서 부처가 힌두교의 하나의 신으로 나오죠. 신으로 묘사되죠. 그런 것처럼 불교도 힌두교처럼 엄청난 확장력을 이제 보였던 것이죠. 토속신앙을, 각 지역의 토속신앙, 토착신앙을 그대로 흡수해서 변용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불교를 지배층은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피지배층에게는 이 불교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제발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복을 비는, 소원을 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지배층들에게는 불교가 이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했던 거죠. 현세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처를 섬겼어요. 자, 우리 뭐라고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여러분 관세음 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 이 부처와 보살인데요. 관세음 보살은 대중을 고통에 빠진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관세음 보살, 관음 보살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이 세자가 나중에 관음 보살이라고 하는 이유는 당나라 황제였던 당태종, 여러분 기억나시죠? 고구려도 침략했던 그 당태종이요. 이세민, 세자가 요 세자야. 관세음 보살 할 때 세자가 요 세자라고요. 황제 이름을 쓰지 않겠다 해서, 쓰지 않는다 해서 피휘라고 하죠. 황제 이름을 휘라고 하죠. 그리고 황제 이름으로 사용한 이 한자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피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관세음 보살이 관음 보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태종 밑에 유명했던 신하 이세적이 있는데, 이세적도 이 적으로 이름을 바꿨죠. 와우! 노래 잘했겠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약사 열애도 이제 석가란 뜻이고요. 약자 보이죠, 여러분? 약물 등등으로 백성들의 질병을 고쳐준다고 하는 존재고요. 그 다음 아미타불. 여러분, 아미타불은 어떤 존재냐면, 이 부처에서 불교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해당되는 천국이 극락이죠? 이 극락 세계를 주재한다는, 부처예요. 여러분,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하죠?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죠? 그 주문의 의미는 내가 이제 죽고 나면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극락 세계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라는 일종의 주문이거든요. 그런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째 특징입니다. 자, 자비를 강조하는 대승 불교가 영상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불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확립했던, 또한 국가 종교로 내세웠던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 자비로운 대승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게 돼요. 자, 오늘 여러분 그 국가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각 가정에 재정 지난 지원금을 배부하기 시작한 날이거든요. 저도 오늘 신청하고 왔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회보장제도가 정근대 시대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고려의 해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거 약국. 백성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주는 약국. 백성들에게 의약품을 나눠주는 국가관청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위보. 보는 여러분, 기금을 결성해서, 기금을 열면은 뭉칫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돈을 모아서 이 뭉칫돈이 생기면 여기서 이자가 나오죠? 이 이자 수입을 굉장히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는 거죠. 제위보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사용됐던 보예요. 위급함에서 구제해주기 위한 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번째.
자, 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각국은 이 불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고요. 그 결과 각국의 문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일단 불경을 통해서 원래 인도어로 인도에서 쓰여졌던 문자로 쓰여졌던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이 후한대부터 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진행됐거든요. 그를 통해서 중국에서도 한자가 굉장히 풍부해졌어요. 그리고 그 한자로 쓰여진 불경을 다시 동북아시아 각국이 수용해서 그것을 공부함으로써 역시 한자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부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들 있죠. 불상, 탑, 사원 등을 건립하면서 각 지역 문화라든가 기술 등이 발전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죠. 각 지역의 대표적인 석굴사원이라든가 이런 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거 좀 기억해 둡시다. 뭐지? 앞쪽이네. 자, 일단은 우리 남북조 시대 북조에서 건설한 윈강석굴, 능먼 석굴사원, 요거 중국이죠? 이거 중국 북조입니다. 중국. 그리고 신라. 지금은 여러분 터만 남아있는 황룡사 거대한 국가가 주도한 이제 상원이었죠. 그 다음에 석굴암, 이거 역시 신라고요. 자, 도다이사는 일본입니다. 일본. 도다이사. 모두 국가에서 건설한 거대한 사원들이었죠. 그래서 요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도록 하고, 자, 밑으로